이제 다 같이 묵도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우인식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거느려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건과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불어닥친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들에게 말씀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며 담대하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상황을 잘 견디고 감수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헛된 바벨탑을 쌓는 이 허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를 고백해낼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에 아버지 결단코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바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속히 끝나게도 하시고 아버지 국가적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낙심 좌절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세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는 역사 아버지 살려낸 역사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실 때에 온전히 주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의 제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서부터 46절까지 본문인데요. 1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약 30주 동안은 레위기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 민수기는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우리가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인 이 민수기는 창세기가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갖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이 이러하니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름을 이러하니에서 이름은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로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는 그가 부르신다 1장 1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다 그가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수기는 오늘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이렇게 민수기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우리가 헬라어 70인역으로 바꾸면서 숫자라는 개념이 민수기 한국어로도 마찬가지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렇게 해서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붙은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민수기 1장서부터 25장까지 우리가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의 리더 그러니까 족장을 우두머리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2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즉 군에 나갈 수 있는 모병용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2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2지파의 족장, 우두머리 그리고 12지파의 숫자, 군대를 나갈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제목을 민수기, 백성민의 셀 숫자에서 셈 숫자에서 백성의 숫자를 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기록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첫 세대죠. 첫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그 원독자, 두 번째 세대겠죠. 세 세대인 이 두 번째 세대와 그리고 오늘 독자에게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의 실패의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특별히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신세대가 아닌 1세대 첫 세대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원독자겠죠. 세 세대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또한 만일세를 만난 무리를, 이거는 뭐냐? 지금 독자, 현 독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민수기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가 알같이 첫 세대의 실패, 그 실패가 왜 되었는가? 그리고 그 실패를 이제 교훈 삼아서 그 다음 세대, 세 세대와 그리고 오늘 독자들에게 이제 교훈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구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1장서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것을 우리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시내 광야를 약 3개월 동안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달 반, 그러니까 45일 이렇게 되어지는데 45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게 되어져. 2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그 권위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정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잘 아는 대로 율법,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 60만 대군이 그 질서와 그리고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의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법치주의로서 하나의 율법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레위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회막, 성막을 그 가운데 두셔서 기준을 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라는 것으로 이제 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시간 순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인원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태국의 파타야를 갔다, 아니면 태국의 푸켓을 갔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성지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나타난 지리 현장을 우리가 탐방을 갔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버스에 다 타셨습니까? 그 옆에 있는 안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인원 파악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2년 2월 1일서부터 19일까지 약 20일 동안 이제 인원 파악도 하고 1세대는 어떻게, 다음 세대 본부 모세와 아론의 진영은 어느 쪽에 두고 이렇게 이 진영을 나누는 그런 준비, 김밥도 싸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2장 1절 2년 1월 1일서부터 2년 1월 19일까지 2월 19일까지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서부터 25장까지죠. 그리고 26장에서는 2년 2월 20일 날 드디어 나팔을 불면서 행군 나팔 소리로 이제 진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약 40년, 정확하게 말해서는 2년을 빼면 38년 동안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의 그런 긍정적인 해석과 나머지 정탐꾼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첫 세대의 그런 실패의 그런 사건들이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제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 사람들은 이제 38년 동안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개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2년 2월 1일서부터 19일까지 한 번 나눌 수 있고 40년 그리고 5개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나누면 2년 19일까지는 결국 뭐냐? 시내산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이고 그리고 시내 광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 우리가 잘 아는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유대 광야. 이런 광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는 뭐 두바이에 있는 사막 투어 그런 사막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화장실을 가서 자기가 이제 조금 창피하니까 멀리 갔다 오면 그 멀리 가는 만큼 자기 진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명히 난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가도 끝없는 그런 광야, 이런 우리가 유대 광야, 바란 광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데스 바나에서 모압 땅까지. 우리가 이제 모압에도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면 첫 세대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지만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민수기를 나누게 되면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조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가나안의 여정을 이제 가기 위한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죠. 루벤과 같이 파는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해서 그런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첫 세대가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 세대들은 이 교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한 오늘 지금을 사는 성도들은 이 첫 세대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은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26장도 인구조사인데 1장은 마치 여행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원 체크처럼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간은 나왔죠. 2월 1일서부터 2월 19일까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언약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도 주어서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 정결례식을 우리가 다 하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인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2, 3절에 인원 체크를 하는 목적은 여기에 보니까 모병용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용으로 인구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여기서 아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론은 우리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가문이죠.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엘르아살,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우리가 나답과 아비우는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불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불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다가 타 죽었고 이제 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쪽인데 이 아론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모병은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4장 4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의 두령, 우두머리, 소위 말하는 리더를 정합니다. 순서는 이제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죠. 레아, 정실 부인이 레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난 애들은 두 번째 부분에, 레아가 난 아들은 첫 번째 부분에, 레아가 난 아들이 이제 여기 우리 이제 4절에서부터 보면 루벤, 5절에 6절에 우리 시므온, 그 다음에 7절에 유다, 그 다음에 8절에 이사갈, 그 다음에 수불론, 요것이 레아가 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난 자식, 라헬은 야곱이 엄청 사랑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요셉을 우리 성경에서는 레위 지파가 이제 레아가 낳은 거예요. 레아는 원래 6명의 아들을 낳는데 레위는 이제 성전에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 처음에 므낫셋이 큰 아들이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기도하면서 이러죠.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다, 그리고 왼손을 므낫셋 머리 위에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럽니다.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남이고 얘가 차남이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에브라임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큰 아들이 돼 버렸고 므낫세가 두 번째 아들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 가문에서 두 족장,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장을 해서 레위를 치움으로써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베냐민, 그 다음에 12절서부터는 레아의 몸종, 우리가 잘 아는 실바, 이런 분들 있죠. 여종, 시종이라고 하는 그런 첩들에 의해서 난 자식들이 이제 12절 단, 13절 아셀, 14절 갓, 15절 납달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일에 이 인원을 체크하고 당일에 이제 이 우두머리들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이 두령을 세울 때에는 아까 했지만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을 소생들을 이제 우두머리 순으로 기록을 했지만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23절에 시므온 지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인구 조사할 때는 시므온, 처음에 루벤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레위가 나와야 되는데 레위는 아까 레위 족속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3장 4장에 다루게 됩니다. 갓이 나와요. 갓은 아까 얘기했지만 레아의 몸종에서 나온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종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이 갓이다. 이렇게 해서 갓하고 그 다음에 유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서부터 16절까지는 리더들을 만들고 20절서부터 4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이제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숫자가 가장 보통 보면 4만에서 5만 명입니다. 보통 지파가 4만 명에서 5만 명인데, 우리 27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만 4,6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 33절, 3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5절까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 즉 4만 명이에요. 므낫셋의 아들들은 즉 요셉 지파죠. 이게 다
난 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000명. 이것도 역시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합치면 7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에브라임 지파인 이스라엘, 이것이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게 된 하나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된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갓 지파도 장남이고, 이 장남들이 나중에 요단강 동쪽, 지금 요르단강 서안,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이 모압 땅에서 요쪽 가까운 이쪽으로 갓과, 그러니까 레아의 큰아들 루벤과 이 몸종의 큰아들 갓이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맹세대로 다 계수하니 22절도 똑같이, 24절도 똑같이, 26절도 똑같이, 28절도 똑같이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은 결국 12지파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이제 기독교계 가운데 자꾸 예수 믿어서 무슨 상급을 얘기하는데, 상급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모르면 찐따예요. 이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12지파가 동일한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민수기 1장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나눌 말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오늘 서론으로 지금 제가 얘기했고,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야곱의 허리에서, 야곱의 가문이 70명이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온갖 압박과 고난과 시련과 그런 핍박 속에서 어쩌면 정말 자유인이 아니죠. 종의 신분에서 무려 오늘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죠. 민수기 1장 46절,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의 허리에서 난 사람들이 70명이었는데 그 압박과 핍박과 그런 세상적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60만 3,550명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되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엑소더스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400년 당시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뭐 좋은 거요?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냈던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정광석과 같이 이루셨고,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정들만 60만입니다. 보통 한 가정이 4명이라고 하면 64, 24, 약 200만 대군으로 성장을 시켰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가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찾아서 이제 집에서 한번 보세요. 26장 51절입니다. 자, 이 26장은 이제 첫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서 여기에서 개고생시키냐,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이런 저런 많은 수모를 당하게 하느냐, 이런 불평 속에서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1820명이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정부도 원망하고 싶고 우리 자신도 원망하고 싶고 이게 도대체 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현장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정말 울분이 터지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정말 어디 가서 한번 또 욱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시행되고 있다는 현장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히 부르시는 그런 인물과 기적적인 간섭이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치였어요. 애굽 땅에서 누구 하나 특별한 변변한 목사도 하나 없었고, 변변한 그런 성경 교육도 없었고, 변변한 신학교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60만 대군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인류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죠. 억울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하신 여호와로라 여호와라는 것을,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의 사역은 즉 세상은 구속 사역의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저 원수 사탄막이 당장 물리쳐 주시고 저것들을 좀 일거에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야의 표현대로 내가 바람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지진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폭풍이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심정이 우리 안에서 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우아한 것은 이 40년 동안 정말 우리 바벨론 70년에도 마찬가지죠.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분명히 바벨론 70년 동안에 이 바벨론에서 이 애굽 400년 동안에 그래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 종게 종거지 뭐 이렇게 동화되고 그들과 같이 화될, 그런 세상과 같이 화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을 60만 대군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언약이 있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표현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화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원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플랜 속에,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회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섹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그래 뭐 예수 믿어서 뭐냐, 어차피 예수 믿어봐야 다 아이고 혼자 유별나게 그렇게 잘 믿은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같이 아파트 투기하고 같이 다 등치고 다 그렇게 해서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가 원래 섹타가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너는 세상 나라의 왕의 부하가 아니고 왕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400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는 동화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가물음의 마른 땅의 단비처럼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세상 통치 질서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공격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님 이런 소리 할 때 우리는 억울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가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 이 고생을 바람으로, 폭풍으로, 지진으로, 욱하는 심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가보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통치 질서가 상실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해방자이며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도 눈과 귀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사랑제일교회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과 귀로 보고 있다. 답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가보자, 당해라, 그래 가보자. 물론 전부 당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명의 그 20세 이상의 숫자를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전의 영역이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일찍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장렬하는 태양, 무더위와 이 더위와 그리고 이제 종일 수고의 그런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시, 4시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영생을 맛보는 것이고, 우리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아침부터 가서 종일 수고와 그리고 더위를 견뎠는데 왜 우리는 5만 원이고 저 사람도 왜 5만 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종일 수고와 견디는 가운데 있어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 이런 사건과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은 그 기도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보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종일 수고와 그리고 더위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에 보이는 현실이며 세상의 방해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세상은 계속 자고하여서 우리를 적대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우리의 상급을 삼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 상급을 삼아야 되고, 그래서 이 구속 사역이 기초가 되었고, 이 세상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셔. 하나님 나라로 불러준 우리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우리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 속에서 정말 어쩌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